1장 1절로 6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선을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옛날 우리나라에는 임금님에게 귀한 것을 바치는 진상품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특별한 것을 임금님에게 보내는 거죠. 지금도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네 지역의 상품을 소개하면서 옛날에 임금님에게 바쳤던 진상품이다, 곡식이다, 과일이다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그만큼 자기들 지역에서 나는 게 좋은 거다, 극히 아름다운 거다, 최고의 상품이다 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예전 해외 뉴스 시간에 이 중동 두바이에 새롭게 건축된 호텔을 소개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최고의 호텔들, 초특급의 호텔들은 보통 별이 5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바이에 새롭게 생겨진 호텔은 별이 7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초특급의 호텔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별이 7개의 그 귀한 호텔을 만들었는데 수도꼭지 하나도 금도금으로 된 것을, 또 어떤 방에는 아예 금으로 만든 그런 여러 것들을 가져다 놓은 아주 귀한 호텔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룻밤을 자는데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뉴스를 들으면서 몇천만 원 하는데 그 잘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리포트의 이야기는 이미 그 비싼 호텔에 잠을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이런 이야기로 뉴스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호텔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그런 소식이 거의 들려지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시골 어느 집에서 이조백자 고려 청자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창고를 정리하다 보니 우연찮게 발견한 그저 작은 그릇 하나가 있었는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이조백자요 고려 청자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공장에서 다 찍어내지만 그때는 그저 사람의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빚어내었는데 그 아름다운 빛이 지금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이 최고의 작품들, 도자기를 이 고려 청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세상의 최고의 좋은 것들, 최고의 품질들, 최고의 비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최고의 것을 선물 받게 되었으면 아주 좋아합니다. 최고의 귀한 것을 가지게 되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게 특별한 사람에게는 아주 귀한 것을 선물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최고의 것을 받는 것도 최고의 것을 주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하여서 극히 아름다운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12장은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2장의 전체를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악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12장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런 위기 속에,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절 말씀에 이전에는 진노했지만, 우상을 섬길 적에는 진노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제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극히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각 기술을 배운 사람이 만든 것하고 오랜 세월 그걸 만들어낸 장인이 만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 하면 만든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파는 곳에 가면 설명을 듣기 전에는 똑같은 그림입니다. 정말로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고 그 그림을 그대로 베껴서 만든 가품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어느 게 진짜이고 어느 게 가짜인지 모릅니다. 베껴서 가품을 만드는 그 사람도 대단한 실력이죠. 이게 진짜인데 이 진짜의 그림을 그대로 베꼈는데 구분할 수 없을 정도라면 베껴서 그린 그 사람도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파는 사람이 거짓말로 진품이다 하고 말해도 속아 넘어갈 정도의 그림인데 그 가짜 그림은 몇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림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그림인데 똑같이 생겼는데 다 잘 그렸는데 가짜는 몇만 원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건 실제 그 화가가 그렸느냐 아니 그렸느냐 하는 겁니다. 가품은, 가짜는 그저 베낀 거였지만 그 화가는, 진짜 화가는 그 자신의 감정과 철학과 사상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기에 진짜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껴 그린 그림하고 진짜는 천지차이입니다. 서울에는 이 외국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최소 3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햄버거 먹으려고 예약이 몇 개월씩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왜 사람들이 몇 개월을 기다리는가 하면 외국의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햄버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입구에 있는 이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 가서 만 원짜리 세트 하나 먹으면 배부르게 먹습니다. 저도 가끔 먹게 되어지면 이거 만 원씩 하네?
차라리 백반 먹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싶을 정도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햄버거 세트 하나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만 원 넘어가는 스페셜 햄버거가 있는데 그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몇 개월을 예약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햄버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다. 비록 내가 우상을 섬겼고 불순종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이건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면 다시 주의 성전에 나가기만 하면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믿음의 연단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예배해야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만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가기만 하며 찬송해야지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포로 생활 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고생했다 표창창 그러니까 이런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포로 생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대충이 아니라 극히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그러니 그 아름다운 축복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극히 아름다운 축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구원이라는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을 다시 살려주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아니 당연히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그게 뭐 대수롭냐 라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이 구원의 축복을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남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통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많은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아주 땅이 좋은 곡창 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파종을 해서 여름을 거쳐가면서 많은 수확을 거두들여야 합니다. 밀이라든지 많은 곡식들이 자라는 곳이 이 우크라이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씨앗을 뿌리지 못하고 씨앗을 뿌리지 못하니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니 그 일로 인하여서 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휘발유값도 올라가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많은 오랜 유물들이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는 건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초토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에는 폭탄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물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인 것 같은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겁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나면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다 전쟁에 갑니다. 농사 짓다가도 전쟁이라 그러면 20세 이상은 다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오면 천만다행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기라도 하면 그 가정, 그 가문에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어집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죽게 되어지면 가문을 이어가지 못하고 가문이 문을 닫기도 하고 일할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라도 하면 전리품을 가지고 오니까 그나마 나오는데 전쟁에서 패하였다는 건 싹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은 지었다가는 패하였다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면 안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전쟁 가운데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은 다 폐허를 만듭니다. 그런 폐허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집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집니다. 살고 있던 고향이 다 무너졌습니다. 식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들이 깨닫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니까 팔이 목숨이구나. 끝장났구나.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을 걸,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을 걸, 하나님께 헌신할 걸, 왜 불순종했는가, 왜 우상을 섬겼는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늦기는 했지만 비록 전쟁으로 다 잃어버리긴 했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포로 생활에 있지만 마음의 소망을 간직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열심히 섬길 것이고 예배하고 찬송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을 지킨 자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이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그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요, 그들을 전쟁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건 포로에서 구원해 주는 거였습니다. 포로 자신의 힘으로 해방되는 일은 없습니다. 포로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이 포로가, 이 노예가 자신의 힘으로 해방을 얻는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는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베풀었던 진노를 멈추자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을, 극히 아름다운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사실,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그 사실이 가슴 벅찬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사랑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세상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인지라 눈앞의 것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인지라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어리석고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포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샘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할 적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각색 질병 걸린 자들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찾아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은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축복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극히 아름다운 사랑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에는 아주 작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데 그 사랑의 일부분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일, 극히 놀라운 축복을 지금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욥에게는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귀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염려될 때 믿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가면 세상에서 말하는 별 7개의 초특급 호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피난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4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그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나를 권능의 팔로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축복을 주신다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극히 아름다운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저 물질로, 건강으로, 세상으로 이런 내가 원하는 많은 욕심들을 다 채워주셔야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그 크신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축복을 날마다 찬송하셔야, 날마다 찬송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는 세상 살아가는 일에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기도 하고 때로 강건케도 하시고 치유케도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순서를 바꿔갑니다.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면, 세상의 욕심을 주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주시면 찬송하겠습니다. 그 당연히 찬송해야죠.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먼저 있어야 하는데 구원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온 가족 출석주일로 예배하는 이 아침,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사실,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극히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이 뭐냐? 구원의 축복이라는, 그 구원의 축복에 감사 찬송할 때 구하지 아니한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더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극히 아름다운 최고의 축복이 뭐냐? 세상에서도 유명한 작가가, 화가가, 요리사가 만든 것을 사람들은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겼으면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살리실 분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죠. 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나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날마다 나에게 극히 아름다운 축복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그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배 자리를 지켜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아름다운 축복이,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그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또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요.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극히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 찬송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축복의 성도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